강의에 앞서 지난 시간 강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칼빈이 장로교 체제를 받아들인 성경적 근거나 해석은 무엇인가요? 종교 개혁자들에 있어서 교회는 성경적 교회였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공통된 목표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구체화돼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것인가 라는 그 지점에서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하는 그 이해가 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의 표지가 있는 것이죠. 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 할 때 기본 전제는 복음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온전히 시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초기에 이 종교 개혁자들에 있어서 교회 표지는 이 두 가지는 분명하게 전제로 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에 없는 내용들로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이 없는 그 미사가 진행됐던 점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외에 교회 어떤 전통에 따라서 칠성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에 있어서의 두 가지 분명한 그 지점은 복음의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 성찬과 세례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회 표지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더해서 이제 추가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적인 측면이 여기서 추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전제로 할 때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목표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초기에 그 칼빈도 이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도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구체화되어 가는 체계가 정립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벗어나 이제 가세워진 이 개혁 교회들에 있어서 목사라는 직분조차도 제대로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들을 보면은 몇몇 신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형태로서 모임을 유지하는 그 정도의 그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네바에서의 그 칼빈의 목회는 좀 결이 다른 내용이죠. 왜냐하면 제네바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으로 마을 중심적으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도시민 전체가 하나의 교회로서 제네바 시민이 곧 제네바 교회의 교인이었던 셈이죠. 교회의 질서가 더 분명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교회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칠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여기서 이 장로의 역할이 대두되는 겁니다. 이는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이 공적인 칠의를 위한 직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었죠. 장로의 직분에 대한 것은 이미 신약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장로의 직분을 어떻게 더 명확하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영향을 받은 것이 스트라스부르의 마틴 부처인 것이죠. 스트라스부르의 마틴 부처와 또 바젤의 웨콜람파디우스 같은 이런 개혁가들은 교회의 이 장로를 이해함에 있어서 교회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치리하는 장로로서 그 직분을 이해하였습니다. 제네바에 목회할 당시에 쓰여진 기독교 강요 초판을 보면은 이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는 교회의 직분에 대한 어떤 자세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칼빈이 제네바에 있을 그 당시의 목회 상황에서 칼빈의 어떤 그 신학적인 그 내용 안에는 아직 교회의 직분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칼빈은 이제 스트라스부르의 부처의 영향력 아래에서 교회의 직분을 목사, 장로, 교사, 집사로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 이후에 쓰여진 기독교 강요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의 그 주해를 통해서 직분에 대한 칼빈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특이한 것은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이 직분을 설명할 때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는 이제 직분의 형태가 어느 특정한 시대에 필요한 직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직분은 그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교회에 있어야 하는 직분으로 그 직분의 성격이 다르게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직분을 이해함은 성경적인 구절을 뒷받침하는 근거에서라기보다는 이 성경의 사상을 통해서 교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실전 경험을 통해서 이 교회의 직분에 대한 그 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사도라는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라는 직분을 이제 문자적으로 접근하면은 당연히 모든 시대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 사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칼빈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이용해서 직분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시대에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에 은 경험에 의해서 교회의 질서적인 차원으로 직분을 이해하였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는 이 직분을 이해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11절도 있고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1절, 디도서 1장 5절처럼 이 초대교회의 직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고 칼빈도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없는 사도직이나 또 로마 교회에서나 있을 것 같은 이 감독직 같은 직분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바른 교회의 그 표지적인 측면으로서 이 직분이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칼빈이 고민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장로의 역할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하여서 이 목사와 장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장로로서 목사가 있는 것이고 치리하는 장로로서 오늘날 이 장로교 형태의 그 장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견해에 영향을 미친 것이 스트라스부르의 그 마르틴 부처와의 만남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장로의 당에 해당하는 이 콘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장로의 회라는 이 표현을 근거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칼빈은 그 본인의 주석에서 이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주의하면서 제네바의 컨시스토리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목회 활동을 통해 경험된 내용을 토대로 이 성경적인 것을 녹여내서 세워진 것이 칼빈에 있어서 그 제네바 교회와 교회의 법 그리고 직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회 활동의 주요한 경험은 교회의 권징인 질서에 있는 겁니다. 이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이해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회의 질서를 세움에 있어서 제일 처음 서 있는 사람으로서의 겪는 고민으로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다른 직분이 세워질 때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직제는 교회의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세워졌고 그것이 처음 세워졌을 때에는 나름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직제들도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나온 그 순기능이었을 텐데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칼빈에게서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바른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직분을 세우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마르틴 부처나 칼빈에게 있어서 오늘날 이 장로교 직분의 근간이 되는 목사, 장로, 교사, 집사의 그 직분과 그 장로의 회라는 그 당의 구조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교회를 어떻게 바른 질서 속에서 세울 것인가라는 그 목회적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제네바의 그 목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네바의 거대한 그 교회라는 구조 안에서 어떻게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고민 속에서 이런 직분적인 그 원리, 내용들이 세워졌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의 그 종교 개혁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 17세기 영국은 북쪽으로는 스코틀랜드, 남쪽으로는 잉글랜드, 그리고 옆 나라의 아일랜드로 이뤄진 세 개의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종교 개혁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죠. 남쪽의 잉글랜드는 국교회인 성공회로 갔고, 북쪽의 스코틀랜드는 칼빈의 사상을 받은 장로교회로 갔으며, 또 아일랜드는 아직 국가적인 어떤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서 여전히 이제 로마 카톨릭 안에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섬나라 영국의 당시 상황을 보면 새 왕국 안에 새 교회가 있는 체제로 있었던 것이죠. 먼저 잉글랜드를 들여다보면 잉글랜드는 당시에 국내의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그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이제 잔다르크 같은 인물이 이제 이때 활동을 했었죠. 또 영국 내부적으로는 그 장미 전쟁으로 유명한 영국의 랭카스터 가문과 요크셔 가문 사이의 전쟁이 반발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전쟁이 잦고 길다는 것은 왕권이 불안하고 또 민심이 파탄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죠. 당시 잉글랜드에서 이 왕에 오른 왕이 9명 정도였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인 5명이 반란으로 죽었을 정도로 왕권이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또 건너편에 이제 프랑스와 100년 정도의 그 100년 전쟁을 하는 동안 많은 국력이 낭비되어 있었고, 또 이웃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그 독립전쟁을 이렇게 치르면서 계속 부과되는 이 군비에 대해서 쓰일 수 있는 그 세금을 기하급수적으로 걷어들이면서 서민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의 그 일반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했다고 전해지면서 오죽하면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말이 들 정도로 도초에서는 도적이 들끓고 정상적인 어떤 음식을 구하기 힘들어서 곤죽을 만들어 먹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잉글랜드는 이제 교황권에 충실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죠. 15세기 말엽에 그 영국의 상황을 보면 그 잉글랜드 안에 17개의 교구가 있었고 8,070개의 성당이 있었고 1만 명에 달하는 카톨릭 사제가 있을 정도로 잉글랜드는 로마 카톨릭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잉글랜드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거부하게 된 계기는 기존에 이제 유럽에서 일어났던 종교 개혁과는 좀 다른 이유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보통의 이제 종교 개혁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성경적인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잉글랜드는 당시 국왕인 헨리 8세의 결혼 문제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의 오랜 전쟁을 뒤로하고 이제 잉글랜드는 튜더라는 가문이 왕권을 잡게 됩니다. 헨리 8세는 튜더 가문의 두 번째 왕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정략 결혼으로서 스페인의 공주인 캐서린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캐서린 공주는 헨리 8세의 형인 아서와 결혼을 하기로 한 상태였죠. 하지만 형인 아서가 결혼하고 나서 채 반년도 안 돼서 죽어버리면서 지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스페인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스페인의 공주였던 캐서린이 가져온 결혼 지참금은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이 잉글랜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겠죠. 캐서린을 돌려보내게 되면 당연히 이 결혼 지참금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잉글랜드 왕이 고민을 했었고, 이거에 대한 묘안이 아서의 동생인 이 헨리 8세와 캐서린을 결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카톨릭 교회의 그 교회법상 형수와 그 또 동생이 결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당시 교황은 율리우스 2세였는데 캐서린이 결혼은 하긴 했지만 형인 아서와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것을 결혼관계로 볼 수 없다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앞선 결혼을 면제해 주게 됩니다.
헨리 8세와 이제 캐서린의 결혼은 철저히 정략적인 목적이 다분했죠.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사랑의 감정에 의한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을 통해서 이 둘 사이에 6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 중에 아들은 하나도 없었고 딸 메리 빼고는 사실상 거의 사산으로 죽거나 아니면 혹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대부분 죽게 됩니다. 가뜩이나 사랑 없는 결혼을 하였고 또 후계자인 아들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헨리 8세는 이 캐서린의 시녀였던 엠볼린이라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고 이 엠볼린과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도 로마 카톨릭의 교회법상 이혼이 허용이 안 된다는 데 있었죠. 그래서 이제 헨리 8세는 레위기 20장 21절을 내세우면서 캐서린과의 결혼이 무효였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헨리 8세의 주장은 신법에 의해서는 그 신법에 의해서 면제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으로서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형제의 아내인 그 형수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미 금하신 내용이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명인 신법에서 면제될 수 없다라는 이 논리를 피면서 사실 이 둘의 결혼은 영국과 스페인 사이의 그 평화를 장려하기 위한 정치적인 동기로서 이루어진 그 결혼이라는 점에서 이 결혼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죠.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캐서린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스페인의 그 공주였고 또 이 캐서린의 이 조카로 있었던 사람이 독일의 황제였던 칼 5세였습니다. 당시 이제 교황은 이 독일의 황제였던 칼 5세에게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강력한 힘을 가진 스페인과 더불어서 이 독일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상황 속에 있었죠. 레이기 내용으로 이제 결혼의 이 무효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교황청의 답변은 신명기 25장 5절을 근거로 반박을 하죠. 이 신명기 본문에서는 형이 후손을 남기지 못할 경우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손을 낳아야 한다는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형수인 캐서린과의 결혼이 성경적으로도 정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헨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헨리 8세는 끈질기게 이혼을 요구했고 교황청이 이제 이것에 응하지 않자 자신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안 헨리 8세는 강행군을 저지릅니다. 캐서린과 딸 메리를 골방에 가둬두고 엠볼린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여기에는 수장령이 한몫하죠. 수장령이 뭐냐면 잉글랜드 교회의 머리는 잉글랜드 교회에 있다라는 주장으로 잉글랜드 국왕이 곧 잉글랜드 교회의 머리라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이 전 세계 교회의 수장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잉글랜드 교회의 머리는 잉글랜드 국왕이라는 이 말은 교황을 거부하면서 잉글랜드 교회는 앞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함께하지 않겠다, 분리되겠다라는 말인 겁니다. 화가 난 이제 로마 교황은 헨리 8세를 파문합니다만 로마 카톨릭과의 그 단절을 선언한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이 교황청의 파문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초대교회 이후 교회, 국가와 교회 관계에서 오랫동안 교회가 우위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 당시에는 점점 이 관계에 균열이 발생하고 정치와 종교의 그 관계가 다시 재형성되는 시기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국은 헨리 8세의 결혼 문제로 인해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가톨릭 교회가 아닌 잉글랜드 국가의 교회로서 국교인 성공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엠볼린도 사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 하나만 낳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유능한 여왕이라고 평가받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든 여왕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였죠. 앤에 대한 사랑이 이제 식자 헨리 8세는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결혼한 앤을 간통죄로 몰아서 사형에 처합니다.
앤을 사형시키고 세 번째 부인 제인 시모와 결혼한 헨리 8세는 드디어 이제 원하는 아들인 에드워드 6세를 얻죠. 아버지에 이어서 이제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올랐지만 어린 나이에 또 왕위에 올랐고 또 원인 모를 이유로 이제 일찍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이어 이제 헨리 8세의 처음 딸이었죠. 장녀인 캐서린의 딸인 메리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메리 1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종교를 카톨릭으로 복귀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안에, 잉글랜드 안에 종교개혁을 심하게 박해해서 피의 메리, 블러드 메리라는 이 별명을 얻게 되죠. 아마도 메리에게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당했던 그 치욕들과 아픔이 크게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메리가 잉글랜드의 그 국교를 가톨릭으로 되돌린 것도 어머니가 철저하게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이죠. 이때 이제 소위 이단 단속령을 국가의 법으로 통과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이단의 대상은 종교개혁자들이겠죠. 종교개혁자들을 색출하고 단속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죄명을 뭐라고 붙였냐면 성직자들이 결혼을 하였다는 것을 죄목으로 붙이게 됩니다. 타락한 성직자라 낙인을 찍고 수천 명의 종교개혁자의 그 진영의 성직자들을 면직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 300명 가까운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게 되죠. 이때를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암흑기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피의 강풍으로 인해서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또 선한 일로 사용되는데 이때 이제 메리의 박해를 피해 제네바로 피신 온 것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낙스였습니다. 메리의 뒤를 이어서 엠블린의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올랐고 1558년부터 44년 동안 잉글랜드를 지배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교도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카톨릭과도 또 개신교와도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여왕이었습니다. 카톨릭 진영에서도 엘리자베스를 싫어했지만 종교개혁자들도 확실하게 종교개혁을 하지 않는 엘리자베스에게 불만이 높았습니다. 개신교를 박해하던 메리 1세와는 달리 엘리자베스 1세는 개신교로, 그러니까 성공회로 국교를 복귀시켰지만 그녀는 영적인 변화보다는 국가 질서 유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절대 왕정 확립이 최대의 목표였고 이때 유럽 역사에서 잉글랜드가 가장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죠. 메리 여왕의 박해로 이제 주변 나라로 피신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다시 잉글랜드로 복귀합니다. 하지만 이제 성공회 자체가 완전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자들이 메리의 박해를 피해 피신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영국으로 복귀하면서 성공회 안에 있는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라는 말은 엄밀한 사람들, 고지식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당시에 이런 청교도들의 태도를 비꼬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제 청교도들은 그 퓨리탄이라고도 부르죠.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교회의 그 질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정화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퓨리탄, 청교도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성공회인데요.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에서는 성공회는 완전히 개혁에 이르지 못한 모습으로 평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 로마 카톨릭 교회 성경에서 이탈한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회 안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교회 체제 안에서는 카톨릭 교회와 비슷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에 있어서도 로마 카톨릭 교회와 비슷한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죠. 보통 이제 성공회라고 할 때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거나 혹은 에피스코폴 처치라고 하는데 앵글리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국의 성공회도를 이제 지칭하는 단어이고 에피스코폴은 주교 혹은 감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영국 성공회가 어떤 종교인지가 좀 분명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성공회의 특징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대한성공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이 성공회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은 이 교단의 명칭인 성공회는 전통적인 신경인 니케아 신경과 사도신경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공번된 교회, 홀리 카톨릭 처치에서 따와서 한자 문화권인 한국, 중국, 일본에서 쓰이는 성공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에피스코팔 처치, 감독교회, 주교교회라고, 혹은 앵글리칸 처치, 영국인들의 교회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다고 합니다. 성공회는 길고 복잡한 역사를 통과하며 수많은 사람의 호흡과 생활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다양한 신앙 전통과 신앙의 개성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나라와 문화마다 다양한 색깔을 지니며 한 교회 안에서도 신앙과 신학의 흐름이 매우 다양합니다. 다른 교단과 연관하여 성공회를 간단히 표현하라면 개혁된 카톨릭, 교황 없는 천주교, 너그러운 정교회, 카톨릭 전통을 유지하는 개신교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이제 성공회는 교회의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이 고백을 토대로 초대교회, 성경적인 교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설명이 독특하죠. 개혁된 카톨릭, 교황 없는 천주교, 교리의 너그러운 정교회, 카톨릭 전통을 유지하는 개신교. 그래서 이들의 이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땐 중용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어떤 신학적인 대립, 갈등들의 요소들을 모두 탈피하고 교단들, 그런 교파들의 좋은 것들을 취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성공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회 내부에는 다양한 신학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이죠. 이 성공회 내에 어떤 그 신학적인 지형들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교회파, 저교회파, 광교회파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고교회파는 성공회 내에서도 조금 더 카톨릭 전통을 따르는 카톨릭 교회에 가까운 부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회법, 성직제도, 예전 등을 강조하는 그 특징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광교회파라는 이름을 보면은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수용력이 넓은 부류가 이 광교회파입니다. 여기는 이제 교회의 예전, 조직 체계 등에서 크게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이성과 실천을 강조합니다.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 성공의 특징을 이렇게 써놨는데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한 네 번째 부분만 앞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성을 통해 신앙의 사유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해주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진화론자 찰스 다윈, C.S. 루이스, 알리스터 맥그레스 같은 사람들을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범주가 이성의 그 깊은 통찰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 예시로서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또 신앙의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는 평화와 생명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교회파에 속한 성공의 그 교회들은 인종분리 같은 그 정책 반대 같은 인권 운동을 해서 그 평화 노벨상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회가 국가와 사회 면면에 이런 여러 일들에서 한 몫을 내면서 그 평화와 연대를 위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종교의 기능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그 예배,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예전을 강조하는 혹은 이제 그 사회적인 운동과 참여해서 이 종교의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파. 또 그 종교개혁의 사상을 따라서 이 종교개혁적인 그런 가르침, 교리에 집중한 파, 이런 다양한 부류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저교회파입니다. 그나마 이제 이 성공회 안에서 기존의 다른 교파들과는 다르게 가장 개신교파와 비슷한 부류가 이 저교회파입니다. 이 저교회파는 복음주의를 강조하고 종교개혁 신앙의 그 원리들을 주장합니다. 성공회는 크게 네 가지로 그들의 신앙을 좀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 구약과 신약 66권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둘째,
초대교회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를 통해 신앙을 고백한다. 셋째, 세례와 성찬례를 그리스도께 제정하신 성사로 받아들인다. 넷째, 교회 직제로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주교, 사제, 부제의 새 성직을 받아들인다. 이 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례에 있어서는 지금 어디를 따라갑니까? 종교개혁을 따라서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하면서 또 교회 직제에 있어서는 교회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수장령을 살펴보면 수장령은 영국 성공의 시작이며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수장령은 단순히 영국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종교적으로 독립을 합니다라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왕권 강화의 목표가 있습니다.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발표하면서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 영국의 왕이다. 과거에는 영국의 왕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다른 것을 가지지 않는다. 우리는 왕궁의 권한들을 우리의 선조들처럼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평가해 보면은 수장령은 단순히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어떤 독립적인 종교적인 목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강력한 왕권 국가로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는 앞선 수장령이 수정된 신수장령을 발표합니다. 이 신수장령의 목적은 영국 교회 제도적인 일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영국 교회 상황을 보면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과 또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영국 교회인 성공회를 따르는 사람들로 다양하게 분파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동기도문 42개조 조항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 국교의 제도를 세우는 일에 주력을 하죠. 이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에게 불만을 가져다 줍니다. 이 정책 안에서 종교개혁자들 사이 안에서도 파가 갈리는데 국교에 남아서 그러니까 성공회 안에 남아서 계속 종교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파가 있었고 또 이것을 반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영국 국교회 안에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영국 성공회 안에 남아서 그 종교개혁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사람들을 비분리파로 이들이 온건한 청교도였었고 이제 영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 이제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자들을 분리주의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들 안에서 침례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좀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우리 주제를 생각해 보면은 성공회는 마리아를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공회는 종교개혁과 로마 카톨릭의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신성하게 여기죠.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라는 것과 성모는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게 로마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 사상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1950년에 반포된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본인은 동정녀 마리아께 당신 자신의 특별하신 인자를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세기의 불멸의 임금이시고 죄와 죽음의 승리자이신 당신 아들의 영예를 위하고 또한 그 아들의 존엄하신 모친의 영광을 더함과 동시에 온 교회의 기쁨과 용약을 더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되신 사도 성 베드로와 바오로와 본인에게 주어진 권위로서 원죄 없이 잉태신 하나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녀 마리아는 지상 생활을 마친 후 그 영혼과 육신을 지닌 채 하늘의 영광으로 영입되셨다는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는 교임을 정의하는 바이다. 지금 이 내용 교황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어디까지 확대가 되냐면 결국 마리아는 구원의 은총에 있어서 중재하는 역할까지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은총의 개혁 안에 있는 이런 마리아의 모성은 주님 탄생의 예고의 믿음에서부터 모든 뽑힌 이들의 영원한 완성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 실제로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성모께서는 이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시어 당신의 수많은 정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주신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성모 마리아의 역할이
예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중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종속된 형태라고 살짝 좀 바꿔서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참여적 중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말하길 하나님의 호의에 기인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중재 역할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속해서 전적으로 힘을 얻어서 성모 마리아가 그 구원을 중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리아를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놓으면 마리아가 제2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력자 이렇게 정도로 낮춰서 예수님 그 성모 마리아를 높이는 숭배하는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공회는 마리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성공의 모토가 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제 좋게 말하면 중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좀 모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549년에 나온 공도서라는 책을 보면은 성공회의 성찬 예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리아에 대한 표현을 카톨릭과 다르게 이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카톨릭은 마리아에 대해서 평생 동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제 공도서에서는 이 표현을 삭제하고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표현도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바꿉니다. 이제 마리아 교리를 완전히 부인하고 반대하진 않지만 이제 로마 카톨릭처럼 마리아를 성상시키는 우상화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위축된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후에 이제 이 공도서의 1552년 판을 보면은 이제 마리아에 대한 내용을 아예 삭제시키기도 하지만 1662년 판에는 다시 이것이 이제 재등장이 돼서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리아를 이제 옹호합니다. 마리아의 축일을 이제 등장시키면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탄생 축일, 또 잉태 축일, 또 영면 축일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성공의 예전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1662년 판의 공도서가 아직까지 현재까지 성공의 표준 예배 의식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성공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처럼 마리아에 대한 성인 숭배 사상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경하는 형태로서 숭배는 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개신교가 마리아에 대해서 전혀 어떤 내용도 주장하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만 보는 그런 관점과는 다르게 개신교와 이 카톨릭 사이에서 중간 지점을 취하고 있으면서 조금 더 카톨릭적인 입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제는 이 성공회와 WCC에 관련된 겁니다.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뜻인데 이 1948년에 창설된 전 세계적인 기독교 연합 운동입니다. 흔히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WCC 가입 문제로 인해서 장로교 안에서도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분리되는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죠. 이 세계교회협의회에는 정말 다양한 교단과 교파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로회는 물론 루터교회, 감리교회, 성공회, 침례교 이게 개신교를 대표하는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카톨릭은 이제 정식으로는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교류하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이 WCC 교회 일치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성공의 신부였던 윌리엄 템플입니다. 이 교회 일치 운동의 시작은 생명과 일이라는 이 주제 아래에서 당대의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여서 한 몫을 내야 된다라는 그 모토 아래 이 WCC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윌리엄 템플은 카톨릭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교회와도 대화를 시작해서 마침내 1948년 WCC를 탄생시키죠. 문제는 이제 교리적인 것들입니다. 종교개혁 전통 아래서 개신교들도 이 교리적인 차이에 있어서 각 교단으로 나뉘는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교회 일치 운동을 위해서는 완전히 같지 않아도 이 다양한 교단들, 교파들이 어느 정도 일치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WCC는 교리적 기본 원칙을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를 채택할 것을 두고 논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냐 니케아 신조냐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교회의 어떤 신앙의 어떤 일치된 고백으로 갈 것이냐라는 이 논쟁이 발생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사도신경은 배제가 되고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WCC의 유일한 어떤 공교회적인 신조로 채택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모든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초대교회의 그 공적인 교회 회의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이제 루터, 쯔빙글리, 칼빈 등 대부분 종교 개혁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이었는데 이런 사도신경이 교회 일치라는 미명 아래 배제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WCC의 문제를 다루는 게 이제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치라는 말에 쉽게 현혹이 된다는 것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개혁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에 있어서는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칼빈을 제네바의 학살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거짓된 선동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칼빈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바로 세우는 데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파와 교단이 형성되는 이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 분열이라는 측면이 교회의 어떤 그 지도자들의 이기적인 면모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과정에서는 본인이 믿고 따르는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한 결의가 녹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타협되어서는 안 되는 지점을 수호하기 위해서 총교도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또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핍박의 시기를 견뎌온 정신이기도 하죠. 교회가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정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굉장히 정의롭게 들리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을 단순히 이제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볼 때 사실 이런 교회가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 정치 문제에 관여하는 문제가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로 교회는 불의에 항거하면서 앞장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잠시 숨죽이기도 하는데 그 모든 내용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작용하는 거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먼저 이해되지 않고 단순히 사회 정의라는 그 이름 하에 모든 것이 포장된다면 루터, 쯔윙글리, 칼빈 이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랬던 그 종교 개혁 운동이 어떤 의미가 될까? 국가와 교회의 관계, 또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단순히 이 WCC의 운동이 종교적 정신에 얼마나 위배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강의로 이제 침례교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신자들을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침례교회에서 교회는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으로 특징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는 한 침례를 베풀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유아세를 반대하죠. 자신의 입으로 직접 고백해내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영국 침례교는 두 파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인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로 나눕니다. 일반 침례교회는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었다는 알미니안적 보편 속죄론을 신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일반적인 침례교회입니다. 특수 침례교회는 그리스도의 속죄는 오직 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칼빈주의적인 제한 속죄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를 따르는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침례교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영국의 국교회는 성공이었기 때문에 영국 안에서는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인 침례교인들에 의해서 크게 부흥하는 시기를 맞게 되죠. 영국 이제 침례교인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있고 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등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침례교는 이 국교회 안에서는 종교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나온 분리주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가 권력과 무관하게 초대교회와 성서적 교회로의 회복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특징적인 게 국가와 교회 관계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이제 나중에 교회 정치 체제에서도 자세히 다루겠지만 침례교는 회중주의를 따르고 있죠. 교회 모든 안건을 교인들 다수가 직접 참여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이 이제 회중주의입니다. 침례교가 국가 권력의 그 독단적인 체제, 그러니까 성공회 안에서 그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주도하는 그 독단적인 체제에 반발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왜 이 침례교의 정치 체제가 회중주의를 따르고 있는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침례교회는 개교회주의를 지향합니다. 장로교회는 당회, 또 노회, 총회라는 그 상위의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침례교회는 개교회들이 교회의 고유한 권한과 영역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각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회중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이제 회중들의 어떤 자율적인 선택,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에 일치된 신조나 교리보다는 성경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각 신자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인정합니다. 침례교파의 시작은 분리주의였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처음 시작은 영국 국교회 안에서 영국 국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하에서 이 분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이 분리주의자들이 곧 침례교도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분리되어서 회중주의를 채택한 이들 가운데 또다시 분리가 일어나는데 바로 세례 문제 때문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제 영국 성공회에서 분리주의로 나온 이 회중교회는 전통적인 그 종교개혁과 칼빈주의 신학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인정했던 데 반해 이 회중교회 안에서 분리되어진 이 침례교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신자의 고백에 근거한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정리하자면 영국 성공회 안에서, 그러니까 국교회 안에서 더 이상 종교개혁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영국 국교회에서 분리되어진 분리주의자들이 회중교회를 채택했는데 이 가운데 또다시 세례 문제로 인해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칼빈주의, 유아세를 인정하는 쪽은 회중교회가 되었고 이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앙 고백에 의한 그 세례만을 인정하는 것이 침례교가 되는 것이죠. 침례교를 이해할 때 주의할 것은 침례교와 제세례파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 침례교와 제세례파가 크게 구분이 잘 되는데 영어로 했을 때 이 침례교가 베프티스트라고 불리고 제세례파가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 침례교와 제세례파가 같은 것은 아닌가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제세례파의 기원은 침례교보다 훨씬 앞섭니다. 이들은 16세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사상과 노선을 분리하면서 이들은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유아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인이 된 후에 다시 자신의 신앙을 근거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제세례파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떠나서 종교개혁 교회로 왔을 때 그러면 앞서 받은 세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세례파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세례는 온전한 세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세례파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개종하여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는 자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일단 제세례파의 신앙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세례받은 이가 실수하거나 범죄했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 성찬은 기념이며 성찬 참여 자격은 세례받은 자로 제한한다. 신자는 사단이 세상에 심어놓은 악과 죄로부터 스스로를 성별해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목사는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아야 하며 교인들 가운데 선택되고 교인에 의하여 부양되어야 한다. 칼의 사용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출교만 있을 뿐이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속 정보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맹세해서는 안 된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은 침례교가 주장하는 내용과 좀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죠. 제세례파에 있어서 교회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모여있는 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만 아는 구원받은 자들만 모여있는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만 세례를 주고 회원으로 받습니다. 알곡만 있는 교회가 이들이 주장하는 교회인 것이죠. 제세례파는 굉장히 급진적이죠. 침례교가 국가와 교회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한 데 이어 제세례파는 국가의 권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국가에 어떤 관여된 전쟁에도 참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세례파 중 일부의 온건한 사람들은 국가와 어떤 분리된 삶을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 공동체를 이루며 문명과 단절되어 사는 삶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는 아직도 마차와 말을 타고 다니고 텔레비전과 컴퓨터 같은 문명을 거부하면서 그들만의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생활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북미에서만 이 아미시 공동체가 31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꽤 적지 않은 수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제세례파는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혁파의 모두에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이들의 주장이 기존 종교 개혁자들보다 더 과격하고 급진적이었고, 또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신학적인 부분이 종교 개혁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도 이 제세례파는 당시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로교와 침례교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장로교와 침례교 두 교단 사이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쉽게 정리를 하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교회론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주제는 구원론에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요소들로 가득한 그 구원론에 맞서서 종교개혁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구원론의 대립에서 큰 관점이 있었죠. 반면에 이제 장로교회와 침례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회의 정체성,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신자의 교회라는 이 관점에서 확실히 신앙이 있는 자들, 자신의 신앙이 있는 자들로 교회의 구성원을 이야기합니다. 각 교회의 그 교회 위에 어떤 상회의 기구나 조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침례교도 장로교와 비슷하게 지방회나 총회라는 조직이 있긴 하지만 장로교처럼 이것이 상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와 사역을 위한 공동체적인 성격으로 권위를 가지지 않는 상회 기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침례교는 따로 역사적인 신조를 따르지 않는데요. 이들은 성경이 아닌 어떤 문서도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구속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는 자신의 신자의 양심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적인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교는 이제 교단을 이끌어온 지도자는 있지만 루터교회처럼 루터나 또 개혁파의 어떤 칼빈, 존 낙스처럼 또 감리교의 그 웨슬리처럼 그 교단을 창시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침례교의 원천이 특정한 신조나 신학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직분제에 있어서는 목사와 집사라는 두 직분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의 방식은 장로교처럼 안수례가 아니라 직접 물에 담기는 침수례를 하는 것이 특징이죠. 목사와 집사만 두는 것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목사와 집사의 직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교가 회중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베드로서에 기록된 그 만인 제사장론에 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자의 이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신자들이 사역자로서의 소명으로 교회와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교회 사역의 그 책임이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 있다라고 봅니다. 교회 회원 전체가 함께 사역을 분담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성경적인 직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인 성향으로는 침례교가 시작부터 칼빈주의적 침례교, 알미니안적 침례교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 침례교가 이 두 모두의 신학을 흡수된 혼합적인 성격을 보입니다. 예전으로는 예배 시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며 성례를 침례와 주의 만찬으로만 봤습니다. 침례를 주장하는 것은 이 침례의 그 헬라어 원어인 그 밥티조라는 이 단어가 온몸을 물속에 잠겼다 올라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례를 줄 때 그 세례는 침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통해 교단적 차이가 어떤 배경에서 발생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 운동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 성공회와 침례교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서 장로교 교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주권적인 관점으로 정부의 역할을 바라볼 것인가, 또 정부와 교회 관계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